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네, 같이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맨 앞자리 이렇게 펴시 보세요. 맨 앞자리를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네 가지 키워드로 본 소망의 땅 북한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네 가지 키워드, 그 핵심 단어가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뭔지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볼까요? 네 가지 키워드가 뭐예요? 때, 성령, 땅끝,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소망의 땅 북한을 바라보고 또 우리 같이 함께 품는 시간 되도록 할게요. 잠깐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띄워 주세요. 하나 더요. 하나 더. 네. 6월 6일 현충일 때 모포 주빌리에서 저희 교회는 또 어른들과 아이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10명에게 참석해서 6월 6일 현충일 때 DMZ에 있는 김포의 애기봉회를 저희들이 갔었어요. 오늘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거 있죠, 그렇죠? 저희가 북한이에요. 우리가 DMZ가 이렇게 15개가 있는데 제일 가까이서 북한을 볼 수 있는 거 저기 1.4km거든요. 바로 저기 북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땅을 바라보고 같이 평화 기도를 했었는데요.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 하나 더요. 네, 여기는 그 DMZ 애기봉에서 거기 보면 거기 공원이 있는데 거기 공원에 있는 평화의 종이에요. 그 종이 38선에 있는 녹슨 철조망과 그 다음에 그 탄피죠, 그렇죠? 한국 전쟁에서 나왔던 그 탄피를 가지고 저렇게 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그죠? 그 탄피가 있었던 사용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것이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탄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슬픈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자그마치 600만 명이 죽었거든요. 1만 명, 2만 명이 아니라 600만 명이요. 그러니까는 그 3년 동안 1950년에서 6월 20일 날 전쟁이 생겨서 1953년 7월 27일 날 이게 잠깐 휴전이 됐잖아요. 그 3년 동안의 전쟁이 벌어져 갖고 600만이 죽었는데 북한군하고 남한군 그리고 또한 중공군 그다음에 유엔군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 남한에 있는 주민들 어른들하고 아이들까지 해서 자그마치 600만이 피를 흘려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거기다 부상당한 사람들 여러 가지 또 간접적인 피해까지 한다면 이게 엄청난 슬픔 역사와 그리고 또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한국 전쟁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전쟁은 우리가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하나 볼게요. 저거는 1950년도에 미국의 종군 기자 맥스 데스포가 찍은 건데 전쟁 고아의 눈물이라는 사진을 찍어갖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진이에요. 저것은 저 그림이지만 사실 저 그림의 원본을 보면 옆에 있잖아요. 큰 길이 있고 있는데 거기에 군인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의 피난을 가고 있는데 길가 옆에 버려진 시신이 있는 거예요. 한 엄마의 시신. 그런데 우리가 버섯발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죽음의 그 시신 앞에서 어린 아이들이 딸과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남자아이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의 그 눈물, 그래서 전쟁으로 어른들의 그 욕망과 이데올로기를 말미암아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전쟁을 보면은 여자들과 그리고 나이 드신 분과 특히 어린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저 눈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전쟁은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았죠. 여전히 북한과 남한의 어떤 그런 전쟁 위협 속에 있고 전에는 냉전 시대였고 중국과 미국 이렇게 해서 냉전 시대인데 지금은 새롭게 신냉전 시대가 다시 펼쳐지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전쟁의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남남 갈등이 심하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계속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슈가 되어져서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쟁은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눈물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볼 건데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때예요. 과연 통일은 언제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넘겨보셔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쓰시고 그다음에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과연 통일은 언제 될까? 거기에 그 조사한 것을 보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서부터 2020년까지 매년마다 조사를 한 거예요.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요. 2022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1200명에게 물어봤어요. 19살서부터 그 다음에 74세까지 말이죠. 그랬더니 보니까는 불가능하다라고 한 사람이 31.6%예요. 근데 2007년도에는 13.3%였었는데 지금은 그죠. 작년에는 엄청나게 불가능해요라고 하는 것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물론 북한과 남한의 어쨌든 정치적 교육과 또 지형적인 어떤 복잡함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점점점 어쨌든 우리 국민들 속에서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들이 계속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나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러면 우리는 통일의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함께 있을 때에 사도들이 물었다.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할 때가 시기가 언제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그 나라에서 속국 식민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갈망은 소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독립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권도 찾고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함께 자유롭게 우리가 시대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로마라는 군대를 다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독립시켰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한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독립될 수 있죠?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일하게 문단된 민족이니까 우리도 크리스찬이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통일될 수가 있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 있죠? 지금인가요? 라고 우리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그 밑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지금 로마라는 나라에서 벗어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뭔가 이렇게 벗어나서 해방되고 싶었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것은 때에 대해서 네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의 그 때를 진행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의 주가 되시고 안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의 그 때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통일의 시기를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통일이 되어진다면 어때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 여러분들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져 있나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할 때까지 지연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거신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여실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이랄지 알지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이동 문제든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을 여실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땅에서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 우리가 보면 구루터기 성도라고 얘기해요. 약간의 좀 우리가 혼동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하교회 성도, 구루터기 성도라고 얘기했는데
구루터기 성도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우리가 잘라버리면 밑둥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북한 땅에는 분단되기 전에 37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단된 이후에 북한에서 어떻게 하죠? 당연히 기독교, 교회, 성경,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죠. 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탄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사라진 사람들도 있겠죠. 죽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지금 구루터기 성도, 분단되기 전부터 믿었던 성도가 7만 명 정도가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지하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1995년 북한에서 여러분들 기근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뭐 적게는 몇십만에서 뭐 100만까지 넘어간다고 그까지 사람들까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분들이 먹을 것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중국으로 넘어갔죠. 거기에 선교사님과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섬겼었고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을 들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밝게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어둡고 그렇죠? 몰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하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숫자가 확인되지 않지만 보통 20만에서 40만 정도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들은 어제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요 하늘 앞에서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이 우리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실지 못하는 어떤 기도나 찬양이 아니라 그들은 비록 공개적으로 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인 것이고 한마디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부르짖음에 들으십니다. 그래서 북한 땅은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키워드 두 번째 성령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한번 4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우리가 7절 보니까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우리 민족의 통일의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7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우리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언제 이루어지죠? 여기다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8절로 돌리고 계세요. 오직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의 관심이 이거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계시는데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8절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경 밑에 보니까는 나와 있어요.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 그렇죠?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그리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삶이 변했어요. 46절부터 44절부터 46절 그 밑에 나오거든요. 우리 44절부터 4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거기서 보니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한번 줄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줄을 쳐주시고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줄을 쳐주시겠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모여요. 거기다가 모이다는 것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모이다는 것을 동그라미를 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모입니다. 이 모이다는 것이 이 당시에, 우리는 지금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그 당시에 언어에 썼던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모이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어떤 집회나 어떤 행사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교회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모임이라는 뜻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모여진 이 사람들 가지고 이제 교회라는 여러분들 이름이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지금 모였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우리처럼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은, 아, 이게 교회인 것이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한 성령 받음의 증거지만, 이게 교회의 기능이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5절 한번 줄을 쳐 보시겠어요? 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에게 뭐냐면 그들에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얘기했었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모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단지 모여서 제사 예배드리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했었어요? 나누는 삶,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적은 은연이지만,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적은 숫자지만 어떻게 하죠? 로마라는 나라와 유대교라는 민족의 그 핍박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었고, 실제로 그것을 변화시켰던 그 능력을 어떤 거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지만, 성령과 같이 함께 그들이 모였고, 모인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그 엄청난 그 일들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옛날에 갔었을 때, 우리가 초대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역사를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전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죠? 또 가난한 자가 힘들고 어렵고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들을 채워주는 그 일들을 수없이 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단지 말만 듣고 사람들이 왔던 것이 아니라 성도사님들이 그들의 각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나눠주는 그 삶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었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그들에게 삶을 드리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면 언제 통일될 수 있지, 그때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거기다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관심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고 단지 모이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고 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유재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 저는 예배합니다. 한 부분이죠. 근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저는 제 삶관계 속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목회자입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안수집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배 드리고 있죠. 예, 성령 충만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능지인데,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의 그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을 채워주는, 나눠주는 그 삶,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님인 것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볼까요? 우리 온세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 막 성령의 불 받는 거 이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외적으로 우리가 기도 뜨겁게 하는 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여져서 뜨겁게 기도하는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속에서 각 사람의 어떤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주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세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고, 이 시대의 목포 지역에 희망 있는 교회다,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가족과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한 통해서 오늘 그야말로 그 각 사람의 그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아이들과, 그리고 농어촌의 그 아이들과, 탈북민의 그 자녀들과, 외국인 그루들과 다문화 가정의 그 아이들,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적인 어떤 약자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도 그런 필요들을 같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삶에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준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세 번째 키워드가 뭘까요? 땅끝인데요. 세 번째 질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내가, 성령을 받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뭐예요? 마침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요청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땅끝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사람들은 땅끝이라는, 마침내 땅끝까지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땅끝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땅끝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리적인 개념으로, 또 하나는 심적인 것과 영적인 개념으로 말했죠. 우리가 근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아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우리가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땅끝을 어디로 생각하냐면 유럽을 쭉 지나고 유럽 맨 끝에 있는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거리가 제일 머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은 그 분위기의 그 땅끝은 어디냐면 그 당시에 로마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것을 정복했었고,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로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끝의 개념을 로마로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한 가지 땅끝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개념도 있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여러분들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든 것, 가장 핍박이 심한 것, 그리고 예수 믿게 되어지면 생명까지 빼앗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영적인 의미 속에서 땅끝은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로마 군인도 될 수 있지만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썼을 때는 이게 뭐야, 인간이 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이거 신성 모독해갖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가장 핍박이 심했었고 어떻게 하면 가장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지면 이 땅끝은 어디냐면은 바로 유대인 같은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서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왜 땅끝을 얘기하면 지리적으로 보면은 아마 글쎄요, 해외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뭐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필리핀일 수도 있고, 뭐 캄보디아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해외 지역을, 거리가 먼 지역을 땅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땅끝은 어디일까요? 가장 힘들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가장 방해하는 곳, 아마 여러분들 가정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가 어떻게 하죠?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어떤 땅끝일 수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시킨다면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힘들 것 땅끝은 어디냐면 북한이라는 거예요. 북한은 20년 동안 이리저리를 빼앗기지 않고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를 20년 동안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성경책을 갖게 되어지면,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즉시 어떻게 하죠? 생명과 자녀들과 모든 것이 어떻게 하죠? 정치권 수용 것과 인생을 거둬 끝낼 수밖에 없는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 북한 땅이에요. 근데 그 북한 땅이 전에 어떤 땅이었었죠? 1903년도에는 원산에서 대붕이 일어났었고요. 1907년도에는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나갖고 우리 민족의 기독교의 붕의 역사가 하면 어떻게 하죠? 평양과 원산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은혜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때였었거든요. 분단되기 이전에는 남한보다 많은 2,850개의 그 교회가 북한 땅에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이 지금은 어떤 땅이 됐어요? 가장 박해와 핍박과 그리고 죽음 있는, 절망이 있는, 소망이면서 저주의 그 땅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서 이 영주를 봤었을 때 땅끝은 어딜 얘기하냐면 바로 북한 땅이라고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넘기셔서 우리가 6페이지에 네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그건 증인인데요. 네 번째 질문은 그러면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내 증인, 여러분들 내 증인은 누구 증인이냐면 예수님의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증인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죠? 본 것을, 그리고 들은 것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증인을 그 당시에 이것은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 원에 보면은 마르투스라고 같이 써 있어요. 마르투스는 뭐냐면 순교자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증인이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의미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까지 거기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의 그 사랑이 그곳 가운데, 희생의 그곳 가운데 포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는 결심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따로 들어오냐면 내 희생과 심지어 내 생명의 유혹까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증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땅끝을 북한 땅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필요가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인 것을 나눠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겠죠. 왜요? 아까 전쟁에서 봤을 때도 어른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죠?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챙길 수가 있고 스스로 보호하고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가장 중요하고 미래의 소망, 가장 중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과 세상의 위협에도 가장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 세대가 누구냐면 아이들이에요. 그 필요를 가장 채워줄 세대가 뭐냐면 아이들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구출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왜요? 가장 연약하고 필요한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여자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정하셨을 때 우리를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땅끝은 아까 가장 박해가 심한 바로 북한 땅이라며 우리의 그 가장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고 나눠줘야 될 그 대상은 북한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른들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굶주림과 정서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그 우울함과 미래에 더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는 여러분들, 북한 땅에 태어난 그 아이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북한 땅에 있는 그 아이들은 예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분들 단지 말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북한의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소망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그 땅이 지금 절망의 땅인데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주받은 세대인데 그 아이들의 소망의 세대를 바꿀 수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증인으로서 이 따뜻한 말과 사랑을 갖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증인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북한 땅에 있는 그 아이들이 소망의 세대를 바뀌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 있는 그 땅끝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더라도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도록,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같이 너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같이 함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그 필요를 채울 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필요를 같이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음 세대를 챙길 때 저 북한 땅에 있는 여러분들, 버려진 그 아이들, 소망에 잃어버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같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대표 기도하신 분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오늘 땅끝에 있는 정말 연약한, 오늘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북한 땅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컴패션에서 이렇게 북한 선교 주간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북한을 좀 생각을 하자. 그리고 1년에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아이와 같이 함께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서 기도하자 해갖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나갔죠, 그렇죠? 이거는 가정 예배 자료예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한 주간 동안에 부모와 자녀 같이 함께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설교까지 오늘 또 자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읽고 아이와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요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10부가 왔는데 지금 4부가 나갔고 6부가 남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와 같이 함께 한 주간만이라도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말과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는 건데 먼저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탈북민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2,400만이거든요. 우리는 그 통일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기다릴 게 있죠. 근데 남한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작은 통일을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보낸 분들이 계세요. 탈북민들인데 34,000명이 와 있어요. 우리 목포에는 138명이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상관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챙기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탈북민 자녀들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하며 같이 함께 좀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6.25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거든요. 말씀을 맺을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잘 읽으셔야 돼요. 삼겹줄이 아닙니다. 삼겹살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 겹줄이에요. 한 줄은 금방 끊어지죠. 두 줄도 금방 끊어지는데 세 줄은 끊기가 참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땅끝에 있는 북한, 연약한 피로를 채워주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소망의 세대를 바꿀 수 위해서는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교회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소원을 품고 같이 함께 목회자와 장로님과 권사님이,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함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함께, 그리고 교회와 또 어떻게 하죠? 다른 북한과 관심이 있는 이 단체들과 같이 함께 협력했었을 때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컴패션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이 좋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서정인 대표자 서정인 목사님 오셨고 그 서정인 목사님과 같이 한 다음에 저희 교회에 이것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다뤄놓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현판이 있어요.
파트너십, 전 세계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온세대 교회 컴패션과 함께합니다. 라고 컴패션과 온세대 교회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앞으로 협력을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 북한 아이들과 세계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섬겨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희망을 갖게 했다라고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컴패션에서 도움을 받았고 오늘 자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컴패션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지금 저기 박수미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집사님 우리 아이들 제자 훈련 있죠, 그렇죠? 그런 이오이 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뭐냐면 컴패션에서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선교에서 교제를 만들어놨다가 남한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힘든데 우리 남한 아이들도 선교 해주세요라고 그걸 또 남한교회에서 선교도 들어오고 그 교제를 또 만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꿈 안에 하나님의 그 갈망, 그래서 이것이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 파트너십을 맺고 우리 교회가 성령과 파트너십을 맺고 우리 교회가 컴패션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 있는 그 아이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같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방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품고 또 나갈 수 있겠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결단과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작은 씨앗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 자녀와 다음 세대, 손주 세대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